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행위는 사탄의 교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14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고 또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왜 다른가 라고 하는 신학적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이단적 교리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율법을 반드시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르게 된다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가 일어난 그 사건 그 전에는 율법이 중요했어요.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았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율법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중에 우선 1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아라고 하는 그 한탄사가 담겨 있는 글로 시작이 되는데 너무 실망하고 아주 배신당한, 그래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바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안정된 그 상황에서 글을 쓴 글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억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께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어리석도다 이랬는데, 원래는 어리석도다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사용된 어리석다는 말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막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교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너희들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로 시작이 된 다음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꾀더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꼬이다, 꾀다, 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서 꾀더냐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귀신이나 그 악한 영의 마술에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술을 걸다, 또는 마술을 걸다, 또는 홀리다, 매혹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너희가 누구의 마법에 매혹되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을 문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 악한 영들에게 매혹돼서 꼬여 넘어간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누가 던진 마법에 매혹되었느냐, 누구의 홀림에 넘어갔느냐, 어떤 귀신의 홀림에, 어떤 귀신의 꾀임에 넘어갔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유대주의 거짓 형제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그 교리에 넘어간 그 상황을 마치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3장 1절을 읽으면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이제는 완전히 뒤로 해야 되는 그런 그 폐지된 교리인데, 그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사탄의 교리로 변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도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는 복음이 아닌 이단적 교리, 사탄이 가져다 준 교리라고 사도 바울께서 공격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갈라디아 교회보다 더 복잡한 그 사건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보낸 서신 중에서도 그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즉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아닌 복음과 접목시켜서는 안 되는 세상적인 생각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교리들을 터덕터덕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지금 받게 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기를 아직 3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원문에는 이제 글이 이어지는데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대낮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건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어떤 밤에 어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확인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인한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사도 바울께서 또 사도들이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읽을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그 사건을 바울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무슨 일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버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완전히 180도 돌아선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섰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왜 또 다른 방법을 택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행위는 바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딱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지금 알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저가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에 621개라고 하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금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거짓 복음, 그 사탄의 교리를 교회에 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믿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초대교회 때 12사도들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늘 다퉜던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실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못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단적 교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율법도 지키고 뭐 복음도 지키고 뭐 이거 섞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오직 율법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이슈를 다루고 있고 그 이슈에 대한 또 복음적인 그 교리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가 또 나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 생활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신 분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헌금도 내고 주일도 지키고 이랬던 거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뭐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상황에서 이제 그 사건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 모이는 날, 뭐 주일이 되겠죠. 일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본인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결이 된 문제예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께서 마치 율법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고 사업이 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막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 교회에 모이라고 강요하고 헌금 내라고 강요하니까 지금 그리 많은 교인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혼돈을 우리가 그 혼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퇴보해 간다는 것이에요. 왜 거꾸로 갔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 과정도 성령이고 그 끝맺음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모순적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지만 두 가지를 다 지키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율법을 지킬 거면 복음을 지키지 마세요. 복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복음을 믿으시면 율법을 지키지 마세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있는 곳에 율법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다가 더 이상
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뭘 지켜야 되냐, 뭘 지켜야 되냐 하는 그런 이단적 교리를 갖다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글로 지금 쓰여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이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주 모이고 헌금도 많이 걷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그 물심양면으로 참여를 하는 등 아주 많은 그 노력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누렸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말하냐면 뭘 물어보냐면 너희가 그렇게 시도한 그 많은 노력이 그 많은 그 노력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냐 지금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또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 일어난 것이냐 이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난 그 주어진 축복이냐 선물이냐 이것을 좀 구분하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과 축복의 조건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로 가능해진 것이냐 이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을 구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시간 그 이전과 이후의 그 변화된 그 상황을 알고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슈를 접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누가 너희를 꾀다냐 다시 말하면 누가 너희를 율법을 지키라고 꼬이다냐 그 꼬임은 사탄의 꼬임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5장 8절을 늘 한번 마음에 두시길 바라는데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선생들이 교사들이 유명한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 할례를 받지 않고 주의를 안 지키고 헌금을 안 내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 권면, 그 교리, 그 교훈들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교리는 그 강요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온 교리예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오늘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탄으로부터 온 교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꾀다냐? 사탄이 꾀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온 교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교리는 누가 전하는 교리냐 이거죠. 어디서 나온 거짓된 이단적 교리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킬 것을 원하지도 않으신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다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에서 또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 답을 하셔야 돼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믿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 외에 우리가 또 뭔가를 더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는, 그 가르침은 어리석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서 또 물어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점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이제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약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복음 시대는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다루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그 시점에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책정하신 그 사건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인으로 여기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은 믿음하고 연관된 것이지 율법하고 연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서부터 10절에서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세례 요한께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느냐 아니냐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8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벌써 창세기,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들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기록되기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해서 신명기 27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28절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누군가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그 율법에서 몇 가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율법은 총 621개 조항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 지키면서 왜 자꾸만 다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은혜 밖에, 즉 저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저주 안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3장 2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고, 3장 25절을 보게 되면 몽학 선생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4장 3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초등 학문 아래 갇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이슈로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아주 큰일 일어날 일이에요. 저주 아래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즉 저주 아래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율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율법이 있을 수가 없고 율법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그 율법을 지키냐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다 이제 무효화 시키셨는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효력을 다 없애셨다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관련된 저주가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요약을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이단적 교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모순적 행위고 그러므로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면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기록되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즉 아무나 누구나 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누구건 상관없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관을 다시 한번 복음에 근거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